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전에 또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풍족하지 않았고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부모님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인정도 안 하시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먼 나라 얘기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제가 밥 먹을 때 반찬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추장 하나 찍어 먹으면서 밥을 먹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가난하고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나보면 그 과거가 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분노가 되거나 뭐 화가 댕기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김살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서러웠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조금 섭섭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저희 아버지는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그림을 잘 그렸었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때는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지금보다 학교가 참 컸습니다. 초등학교가 참 컸어요. 전교생이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더라고요. 엄청 많았죠. 그 전교생이 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거죠. 월요일날 학교를 갔더니 교장실로 불러요. 그리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최우수상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을 받는 순간부터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학교가 끝났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갔더니 여느 때와 똑같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신방 나가신 거죠. 교회 사역으로 집을 비우신 거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기쁨을 나눌 엄마와 아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동네 어귀에 있는 문방구, 우리 문방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문방구집 앞에서 제가 앉아서 넋을 잃고 의기소침한 채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가 한이 설었으면 그 당시의 골목의 풍경과 햇살의 밝기 정도까지도 눈에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참 서러웠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아무리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것만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괴롭고 서러운 것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예, 그래요. 혼자 있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진짜 괴롭고 진짜 비참한 사실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건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움을 함께 할 때 그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슬픔을 함께 할 때 그 슬픔이 절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즐거움을 함께 하면 곱하기가 되고 슬픔을 함께 하면 나누기가 된다는 것. 그만큼 우리는 함께 할 때 즐거움은 커지고 슬픔은 낮아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힘과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죠.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더 시너지가 생기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전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로마서 그 말씀 가운데 16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수가 나오고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로마서 16장이 저는 참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읽는데 참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이름 모를 사람들로 가득한 이 로마교회 구성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문안을 보면서 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동역하여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지난 7주 동안 저는 꽃동산 교회 비전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꽃동산 비전의 마지막 정점, 마지막 마침표. 예,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구경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나, 리더들이 어떻게 사역하나 구경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 성령님 안에서 함께 섬기는 교회, 함께 연합하는 교회,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함께 섬기는 교회를 꿈꾸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존재, 같은 존재입니다. 예, 물론 생김새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외모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지식 정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교 졸업한 곳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서 배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으로 단조롭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찬양대가 똑같은 음으로 노래한다면 정말 단조롭고 지루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음이 함께 합쳐지면서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서 싸웁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괴로워합니다. 교회도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우는 교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먹을지 그 메뉴를 결정하다가 싸우는 교회도 제가 들었습니다. 피아노 위치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싸우는 교회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도 싸움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초대교회도 싸움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요, 한 장만 딱 넘기면 고린도전서 1장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싸우기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싸우려고요, 법정 소송까지 불사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건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분쟁을 없이 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분쟁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기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여자가 그렇게 많이 싸웠나 봐요. 그 두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도 싸웠고 고린도 교회도 싸웠고 우리 모두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공통점, 외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상품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창조하셨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전에는 아니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출신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고향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신분도 다 다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세봤더니 10번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동일하게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생소한 이름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말씀 보세요.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주석책을 찾아보고 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면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당시에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쓰는 이름. 옛날 조선시대 때 마당쇠, 새돌이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몸종들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노예들이 많이 쓰던 이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세계 중심에 얼마나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교회 안에 노예 출신이 있다는 것, 귀족과 노예가 함께 한다는 것,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한다는 것,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죠.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단일 민족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싸웁니까?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대 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즘 가장 큰 문제, 진보와 보수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요. 뉴스 보세요. 신문 보세요. 맨날 싸웠다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똘똘 뭉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축구공 하나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도배했다면서요. 그 축구공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요. 김연아 선수 하나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 금메달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요.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서글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는 싸우고 있는데, 세상은 축구공 때문에 연합하고 스포츠 때문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서글퍼집니다. 하나님이 축구공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김연아보다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가 저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주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용돈 많이 달라고? 부자 되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물론 그런 소망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소원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너의 형과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밖에 없는 너의 형과 사이좋게 지내라. 같은 배를 아파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형제가 서로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도 형제가 싸우면 마음이 찢어질진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3번 기도하셨을까요? 부자 되라고? 승리하라고? 건강하라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믿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간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같은 그 존재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 공통점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공통점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공통점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예,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눈길 하나 주지 않죠. 몇 년 전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신앙서적 하나를 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고백입니다. 고백.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썼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궁금해서 그 책을 사봤습니다. 그분이 직접 썼는지 대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책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 참 은혜로운 부분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좀 길지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요. 신현준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가족에게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다.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으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불순종을 했고, 나오미와 룻은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마태는 매곡노 세리였고,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 부족하기 하니 짝이 없는 정말로 무자격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부족한 사람, 왜 연약한 사람, 어찌 보면 정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요?
왜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탁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 그래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할 만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할 만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다. 요즘 연필 쓰는 사람 있어요? 연필 안 써요. 만년필 쓰고 볼펜 쓰고 사인펜 쓰죠. 그런데 그 연필도 아니고 몽당 연필이라는 거예요. 몽당 연필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몽당 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 몽당 연필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놀라운 감동적인 시가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혜란 자매가 고백했죠. 우리는 작지만 성령님은 크시다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성령님은 완전하시다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교회는 탁월한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똑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2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27명 가운데 10명이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여자입니다. 퍼센테이지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37%라고요. 에이 목사님,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남자가 더 많잖아요. 지금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요, 죄송합니다, 여자는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교회의 37%, 거의 40%가 여자라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베베가 여자입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냐고 브리스가, 여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할 정도로 여자가 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여자입니다. 율리아 여자입니다. 두르보나와 두르베사, 이 여자 자매입니다. 여자들이 가득가득했다라는 거죠.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섬겼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세상은 탁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만 찾고 다 쓴 다음에 버려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바꾸고 채워서 사용하신다는 것.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기도하죠. 금요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죠. 이번에 개화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교회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먼저 사람을 모집했을까요? 헌법을 개정했을까요? 헌법을 만들었을까요? 장소를 찾아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능력 가운데 초대교회가 시작했다는 것.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령님 안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끼리 하나 되면은요, 범죄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가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갖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돕습니다.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실 때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 여자를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혼자 독고다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모세 곁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었고, 다니엘 곁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세 친구가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곁에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를 이끌어 주어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그가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까닭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베베를 말할 때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의 보호를 받아서 내가 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3절과 4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꼬청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데 조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장봉인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그만큼 함께 목숨 걸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죠. 진짜 감동적인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안드로니고를 설명할 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라고 말합니다. 추정해 볼 때, 추측해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안드로니고가 같이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까지 같이 가는 동역자, 멋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히는 사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 말씀에 아까 말했던 그 노예 출신 우르바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 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도울 때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베스타 켈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송이는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죠? 눈송이는 가장 깨어지기 쉬워요.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눈송이는 깨어지기 가장 쉬운 것이다. 하지만 그 눈송이가 하나로 똘똘 뭉칠 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라. 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눈송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눈송이가 뭉치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듭니다. 강력한 거죠. 오늘이 3.1절입니다 1919년 무기 하나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때 가장 적게 통계를 잡은 사람이 80만 명, 가장 많이 잡은 통계가 200만 명.
그 수많은 무기 없는 연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일본 수사는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그들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것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약하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와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동역의 기쁨, 동역의 능력, 동역의 은혜를 전 진짜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 경상북도 상주 3시간 떨어진 그 경상북도 상주까지 가서 이틀간 집회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땀도 삐질삐질 나고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제가 주일 5번 사역하고 상주까지 3시간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이틀 동안 새벽과 저녁을 섬길 수 있을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조요한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부 찬양팀 8명이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하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아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조요한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해 주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이게 바로 동역의 힘이구나. 게다가 장로님 6분이 3시간 운전해서 그 경상북도 상주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안수 집사님 3분이 오셨어요. 권사님도 오셨어요. 함께 예배하시니까 진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는데 함께 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청년부원들이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하니까 제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동역의 힘이구나. 이게 바로 서로 돕는 힘이구나. 그리고 동역의 절정, 동역의 클라이막스,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들 오셨죠? BTSB Back to the School Blessing, Back to the School, Back to School Blessing, Back to the Future가 나오네요, 자꾸. Back to School Blessing.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새내기까지 해서 거의 455명, 거의 50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3층까지 꽉 찼어요. 전 금요예배 때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습니다. 금요예배 3층까지 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한 1,500명 모이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모이셨어요. 우와,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제가 마치 영화배우 황정민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배우 황정민 된 것 같은 느낌. 왜 황정민이냐? 많고 많은 배우주 가운데 그 황정민 배우가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탈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스태프들이 잘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BTSB 끝나고 다 저한테 잘 감사하다고 막 저한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중고등 박사는 저한테 사인까지 받아가더라고요. 7명한테 사인해 줬습니다. 제가 진짜로 핸드폰 케이스에다 사인까지 해줬어요. 마치 제가 다 한 것 마냥. 아니에요. 황정민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다 된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조야 목사님, 우리 장보희 목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화하고 얼마나 많이 문자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그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전화하고 얼마나 많이 컨택했냐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다 했더라고요. 그날 아이들이 나왔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메워주었으니까 이 성전이 가득하니까 기도해도 더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고 찬양하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잖아요. 제가 그날 우리 그 조요한 목사님하고 연습했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들 개화 끝난 다음에 여기서 연습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찬양,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니까 불려지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날 제가 더 감동받았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 근엄하신 장로님들, 제가 다 노란색 티셔츠를 입혀버렸잖아요. 그 유치찬란한 그 노란색 티셔츠. 그리고 장로님들 통로에 서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 전에 또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 복도에 다 계단에 다 도열하셔가지고 다 악수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제가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 장로님들의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올라와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악수했습니다. 우리 김명현 장로님하고도 악수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게 진짜 장로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함께 하니까 되잖아요. 함께 하니까 능력이 넘치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함께 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까닭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지난 7주 동안 오늘까지 꽃동산의 7가지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비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공동체. 다섯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하는 공동체. 여섯 번째,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6가지 모든 사명을 하나로 묶어서 실현시키는 것, 동역하는 것.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비전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기를 무서워하는 지체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비행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의 13분 들어보셨어요? 마의 13분. 이륙할 때 5분, 착륙할 때 8분, 5분, 8분 합쳐서 13분. 이것을 마의 13분이라고 일컫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비행기 사고가 이륙할 때 5분, 착륙할 때 8분 합쳐서 이 13분 이 시간에 80% 이상 비행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륙할 때가 무서운지 착륙할 때가 무서운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 다 착륙할 때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륙할 때 사고 난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많이 봤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비행기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착륙할 때보다 이륙할 때가 더 위험하고 더 긴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하죠? 이제 그 경납고에서 딱 나와가지고요, 이제 활주로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활주로에서 딱 이륙하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양쪽에는 엔진을 최대 풀 가동합니다. 피치를 올립니다. 왕 올리죠. 움직이지는 않는데 양쪽에 있는 그 엔진을 최고로 풀 가동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힘을 받았을 때 그때 움직이면서 그때 최고의 속력으로 딱 힘을 받아서 이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 있을 때 양옆에 있는 엔진을 풀 가동할 때 그 엔진에서 스파크 하나만 딱 터져도요, 잡음 하나만 딱 생겨도요, 펑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착륙할 때보다도 이륙할 때 더 긴장한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지금 활주로 앞에 서 있는 교회와 같다고 비행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김정준 목사님과 여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은혜를 따라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터인데 이제 새로운 활주로 앞에 서 있는 여객기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출발할 때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펑 터지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제자와 교육과 선교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